아침 찬양부터 그냥 참. 제가 너무 이상한 게 이번에 설교를 몇 달 전에 써놓은 것 같아요. 지금 한 설교를. 근데 오늘 설교 내용을 어머니가 보신 것 같아요. 제 설교를 들으면 진짜 짜고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찬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는데 첫 번째는 간증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는 마지막 곡이 너무 높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어떻게 부르시지? 남녀 차이가 그런가? 너무 잘하시네요. 잠깐만 이거 맞죠? 맞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죄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목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우리는 지난 예배 때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예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혹시라도 배터리가 이거 나옵니다. 아침에는 이 화면이 안 나왔고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중에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있으세요? 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화면 안 나올까봐 설교 다른 거 하나 또 원고로 된 설교 하나 또 가져왔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준비되신 방향으로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네. 혹시라도 우리 여기 오신 분 중에 우리 학교 안 다니실 때 오신 분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 영상 찍는 거 어디 올리냐고 그래서 유튜브에 김정준 목사를 검색하시면 봉신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정준 목사님 나오세요.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오나? 검색하는데 그 목사님이 쫙 나오시고 그 사이에 제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뭐 학교에 링크를 걸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옳은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우선은 이제 이번 학기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촬영 같은 건 저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더 편하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게 더 편해가지고 근데 제가 편한 대로 하는 건 또 옳은 일이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질문과 토론은 필요하지만 이 내용 자체를 몰라서는 안 돼요. 교리는요 상당히 명확한 거예요. 이단은 3개월만 가도 교리를 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30년, 40년 다녀도 기독교가 뭐예요? 하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걸 믿든 안 믿든 기독교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건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말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기가 어렵죠. 그죠? 이건 분명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이 영원토록 순간순간 하나님 즐거워하기 위해 기독교는 인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성경.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중에 특별히 개신교는 이게 개신교 신앙 고백이에요. 혹시 이 중에 카톨릭이신 분들은 좀 안 맞으실 수 있어요. 그건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가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신학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차이가 꽤나 있긴 있어요. 꽤나 있어요. 개신교 신학에서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기독교입니까?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기독교가 여러분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신교 전통은 대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현실의 기독교가 아니라 오늘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성찰되어야 돼요. 그게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루터가 개혁했던 그 시대의 교회를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칼빈이 개혁했던 그 시대의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독교도 말씀에 의해서 무릎 꿇게 하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대안은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개신교인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 다른 걸 하시면 이제 개신교인으로서는 멀리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내용은 뭐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즐거워할지에 대한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분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지만 예배하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매주 반복하는데도 매번 새로 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얘기하는데 별로 힘들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걸 하면 그만 좀 하지 그런 표정이셔야 되는데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근데 저도 그래요. 원래 이제 교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교리는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때 예전에 그 개혁교회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사도신경 외워라. 아침에는 주기도하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내 방향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한 분이라고 얘기한 다양한 분 같아요. 이것은 신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신격을 표현한 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신격을 표현한 그 모델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여러분? 삼위일체예요.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한 분으로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인가 그랬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러면 악이나 죄는 어떻게 된 거냐?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용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정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허용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아픔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허용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허용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 가정과 자녀가 고통받고 아파하는 걸 즐거워하는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사랑을 전하고 싶으신 분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용된 인간의 자유와 세상 이치 가운데 뭐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아이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의 위협들이나 어려움들이 닥쳤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허용하신 죄로 인한 결과조차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정입니다.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이제 좀 나중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하나님이 나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셨나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허용된 어떤 악의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다른 사람이 가지라고 하는 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 굉장히 힘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뜻이 있어. 괜찮아 하나님도 보이잖아. 왜 이렇게 걱정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맞아야 된다. 자기가 맞아봐야 그 고통을 경험해봐야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눈물 나는 거였구나 알면서 내가 잘못했어.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허용된 것이 참 많아요 세상은. 근데 우리가 세상은 사실은 다 허용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허용된 것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나간 사람이에요. 세상에 허용된 자유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에요. 그게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허용된 것을 그냥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정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된 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찢어내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신 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 있는 사람 백성의 모습이죠. 여러분도 그런 것이지 아닐까요? 허용된 세상에서는 방송 드림학교 같은 데가 막 올 때가 아닌데 여러분은 어쨌든 여기를 한번 선택해서 한번 가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예정은요 다 이용하세요. 악인의 죄도 이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움직임도 이용하십니다. 근데 이용의 결과가 달라요. 악인의 죄는 심판을 위해 이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뭐죠? 하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는 서로 이렇게 안 맞지가 않아요. 특별한 경우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이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르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악한 것에 이용당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예정이 그런 경각심을 주죠. 그 요리문답은 사실 이제 통합해서 설교해도 됩니다. 이 내용이 저 내용이 이 내용이 같이 이렇게 질문들이 쭉 있는데, 근데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씩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다 하려고요. 그게 107문입니다. 107문인데 그래서 비슷한 주제가 있어요. 지난주에 예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 근데 이 결정하신 걸 실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실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따라하시죠. 창조. 따라하시죠. 섭리. 네. 여러분이 섭리란 말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신학 용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미를 모르고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운명론을 섭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섭리는 조금 뒤에 창조를 먼저 얘기하고 섭리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창조와 섭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짜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남자나 여자 표정 보니까 이게 첫애일 것 같아, 둘째일 것 같아? 딱 보니까 첫애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순진한 표정, 이 기대 가득한 순진한 표정은 이분들이 아이를 양육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죠? 이 그림만 봐도 알겠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뭐 아기 침대, 이제 둘째, 셋째 하면서 아기 침대를 안 쓰시는 분들이 참 많죠. 첫째 때 아기 침대 샀다가 그렇게 후회를 하고 중고를 잘 팔아보려고 첫째를 낳고 있는 분들을 또 속여서 또 팔고, 네,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그런 그 실수, 처음 하는 실수들이 참 많은데, 여하튼 첫째 때는 아기 침대를 다 하고 막 모비에 해놓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아기를 낳기로 결정한 겁니까? 결정하지 않은 겁니까? 결정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작정교리예요. 나는 인간을 만들기로 작정했어. 이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건 뭐냐면, 인류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셔가지고 만드셔서, 인류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성경에서 주로 나온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인류를 만드셔, 이 인류를 통한 사랑의 관계 공동체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공동체에 우리를 초청하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통해 우리를 만드신, 이게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 창조하신 일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전반부에 보면 나오죠? 왜 창조의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깊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그 창조도 한 2주 이상 다룰 건데, 하나님이 만드시기 결정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쭉 만드시기로, 그러면서 아이를 낳기로 작정했어. 잘 키울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잘 낳아서 좋은 어른으로 키우기로 결정하셨죠? 맞으세요? 막 낳을 때부터 막 낳아봤잖아, 대충 키울 거야. 안 낳고 싶을 때 어쩔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낳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낳으면서 기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 닮았을까? 막 이러면서. 요즘에는 왜 또 막 입체 초음파라고 황금색으로 아이들 무섭게 나오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봐가지고 어머 나를 닮았나 봐. 신랑을 닮았나 봐. 막 이래가면서 나와보면 사실은 뭐 외할아버지 닮아있고 약간 이런 충격적인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하셨을 텐데, 아이를 보면서 막 기대하는 거야. 어떡해 정말 잘 키웠다. 그래서 애가 막 얘기하신 대로 어떤 분은 막 영어를 들려준다, 배에다가. 그런 경우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첫째. 딱 첫째. 누가 봐도 첫째일까요? 어머니는 뭐 성경 1독을 아이에게 시켜주셨다는데,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요, 우리 그 특별 새벽기도 40일 했습니다. 여기 첫 아이. 근데 40일 되는 날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오.
둘째 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셋째 때도 안 했어요.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죠. 여하튼 다들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목사니까 성경책 읽으면서 그 예수님을 그 태중에서 세례요한이 느끼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것처럼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굳이 제 아이랑 같은 반인 이제 부모님들은 정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그 기도가 이게 꼭 우리의 기대대로 이렇게 꼭 되는 있습니다. 네, 여하튼 우리 가운데 그런 소원들이 여러분 있으셨죠? 있었잖아요. 드림학교 올 때도 그런 소원 있으셨죠? 아이가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그게 이제 여러분마다 이제 모양이 좀 다르겠지만, 어떤 엄마는 갑자기 어느 날 애가 놀지 않고 조용해서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얘가 성경을 읽고 있다든지 이런 걸 상상하시면서 여기 보내셨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작정이 있어요. 작정. 계획하는 거. 딱 내가 잘 만들기로 작정했어. 내가 나을 거야. 작정을 딱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작정을 할 때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깊은 사랑의 관계, 깊은 충만한 사랑의 관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화보에나 나올 듯한 이런 모습을 이 엄마 화장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아이 들고 이러면 저런 거품 같은 게 사랑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걸 기대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막상 키우다 보니까 이제 눈물이 폭발하고 육아가 힘들어서 정글로 가고 싶다. 이런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경험들을 해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들도 비슷합니다. 아버지들도 나는 아이랑 잘 놀아주는 아빠라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죠. 근데 막상 엄마가 온전하게 아이를 맡기고 가면 놀아주다가 아빠가 너무 놀고 싶어가지고 아이를 묶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세요? 청테이프로 아이를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아빠가 TV를 보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작정을 하는데 작정한 대로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시죠? 우리 기도에 오면 참 어머니들이 눈물 흘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흘리는 건지 아니면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 흘리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울만한 내용이 없는데도 막 울어. 그러면 이제 이게 사는 게 힘들어서 우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울 데가 없어서 여기서 우시나?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좌절하는 거예요. 애들 키우다 보면. 근데 우리가 좌절하고 끝나지 않죠. 좌절했으니까 안 되겠다. 야, 지금 나가 다시 들어오고 싶어. 나가 하고 문 걸어 잠그고 쫓겨나고, 그리고 영원히 그 아이 모르고 살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작정했잖아. 애를 사랑으로 작정하고 잘 키우기 작정했잖아. 내 성질이 못 돼가지고 참지 못하고 성질 내고 어쩔 때 나가! 그랬다가 애가 진짜 나고 어디 나가! 들어와! 이러면서 결국엔 나가는 소리 말만 해놓고 다시 한번 이 다짐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잘 키울 거야. 이렇게 불타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런 화요예배 같은 데 와서 기도 한번 하고 나면 맞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다시 잘 키우겠어.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애 키울 때 여러분 육아책 같은 것도 좀 보셨어요? 제가 아는 선생님은 애 낳기 전에 육아책을 한 2권, 3권 읽은 분이 있더라고요. 첫애일까 둘째일까? 첫애. 둘째인데 육아책 보시는 분들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보시는 분이고, 첫째 때 보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키우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육아책도 보고 놀아주기. 요즘은 아빠들 아이들과 놀아주는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있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잘 놀아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생활훈련도 잘 시켜보겠다고, 배변 훈련도. 참 저희도 이제 애가 여럿이 되니까 셋째 때는 기저귀를 떼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첫째 때는 왜 이렇게 기저귀 떼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째 애들이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첫째 애들이 그래서 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막내는 그냥 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살았죠. 완벽하게 가를 때 뛰어 이렇게 여유를 줘. 그래서 뒤로 갈수록 버릇이 없고 앞으로 갈수록 초조하고 좀 그런가 싶기도 하고, 생활을 막 시켜주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또 가르치려고 애쓰시잖아요. 제가 아는 교육학 박사분이 계신데 아이를 정말 일찍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교육학 박사니까 가르치려고 했는데 애가 못 알아들으니까 뭔가 아이가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상담도 보내고 보도하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신기해서 몇 살 때 그랬냐고 하니까 이렇게 4살, 5살 때 이런 거 다 돌려봤다고요. 근데 자기가 교육학 박사인데도 하고 알게 된 거죠. 아, 이런 거 아니구나. 교육학이라고 해도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분이 이제 한 전공 분야가 아닌데 잘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에 과하게 가르쳤다가 실망했다가 다시 한번 시도했다가 막 이런 과정들을 막 겪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거 해보셨을 겁니다. 작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를 잘 키우고 나 잘 키우고 작정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아이가 잘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허리케인 조라고 옛날에 그 복싱 만화가 있는데 허리케인 조의 마지막 장면이 그 챔피언과 권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권투하고 챔피언을 쓰러뜨리고 자기는 지쳐 죽는 장면입니다. 그때 마지막 대사가 하얗게 불태웠어. 그래서 이 상태에 죽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이게 육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난 할 수 있는 게 다 됐어. 이제 포기하고 싶어. 이렇게 놓고 싶을 때가 있으셨어요? 네, 어느 순간부터는 애가 울어도 반응이 잘 안 되는 거야. 엄마 찡찡 하면 어떻게 해줄까? 그래 하지마 막 혼내다가 언니 그냥 애가 막 울고 막 머리 흔들고 해도 그래 너 울어라. 못하겠다. 하얗게 불태웠어. 그런 순간이 다가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는 그때쯤 되면 아이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인지적 발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새로운 행동을 하기 시작해. 이제 좀 컸나 보네? 안 그래도 되나 보네?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가야 된다네요. 초등학교 가려고 여러분 얼마나 준비 많이 하셨어요. 가방은 뭐를 사셔야 되지? 이건 너무 과한가? 이건 너무 저렴한가? 별 생각이 다른 거야. 아무것도. 그러나 애들 가방은 아무도 안 보고 있어. 엄마들끼리만 보고 있어. 이렇게 애들은 안 봐. 그런 거 볼 때마다 얼마나 재밌는지. 엄마들이 엄청 신경 써가지고 뭐를 막 신경인데 애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근데 같이 온 엄마들은 그걸 서로 신경 쓰고 있어. 애가 아니라 내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혼나고 오면 내가 혼난 거 같고 뭘 못했다고 하면 내가 못한 거 같고 그래가지고 계속 어떻게든 해주려고. 그래서 어떻게 초등학교 그래도 끝냈다. 또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이 되면 또 청소년 문제는 얼마나 많아요. 전에는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내 맘같이 하면 얘가 내 맘같이 따라오기라도 했는데 얘가 좀 모질라서 못하나 보다 이랬는데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내 마음이랑 아예 다른 마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얘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무력함에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러다 나중에 조금씩 동료가 되어가죠. 동료가 되어간다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진짜 그럴싸한 동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참 모자란 동료야. 그래가지고 도와야 될 것들이 참 많죠.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고 청년이 돼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인이 되고 취업은 했는지 결혼했는지 아이는 잘 낳는지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해방될 날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보다 사실 많이 멉니다. 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한참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손주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 해방이란 게 없는 거예요. 해방이란 거.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시간 돌려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현재 내가 과거에 첫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아까 그 웃음의 모습을 한 나에게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아이를 낳으면 안 돼. 왜요? 한 번 낳으면 죽는 거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절대 낳아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끊임없이 아이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될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걸 잘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결국에는 뭐 그만두라는 소리로 좀 절망이 컸죠.
엄마들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정말 아기를 낳은가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애 난 죄인. 너는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힘들다고. 독박가요. 그냥 참아요. 못 느껴. 위로 회복 못 느끼고 그냥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낮아지긴 하는데 애들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근데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올인해서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으면 웃어요, 애기가.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이 일종의 분리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요? 뒤로. 우리 엄마 일단 굉장히 이뻤어요. 뭐야? 오히려 내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 듬뿍 준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아이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갑자기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시집 가서 이렇게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또 특히 아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아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눈물 나. 고맙다. 지아 사랑한다. 희라야, 안 보고 싶어. 엄마 딸 가본 거 알지? 엄마한테 힘든다는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어머. 경우가 어머.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경호가 사랑한다, 엄마가.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애를 낳아야 되지? 근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는 예정은 뭐냐면 사랑으로 예정하셨어요. 그걸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한 우리가 죄를 짓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주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게 섭리입니다.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그곳까지 도달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우리를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뭐라고요? 창조.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는 게 하나님에게 인생이 제일 편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은 인간이 창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관계 때문에 창조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또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서 후회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낳으시는 거예요. 창조된 우리가 좌충우돌하는 것을 돌보고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섭리예요, 섭리. 애가 높은 곳에 올라가 떨어지려고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가지고 애를 확 낚아채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가서 다시 아장아장 하라고 하죠. 근데 아이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확 낚아채는데 저기 갈 거라고 울고불고 징징거리면서 엄마 믿고 아빠 믿고 막 이런 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혼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정된 그 사람 가운데 살기로 결정하면 도우셔요. 도우신다고요. 내가 외롭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어머니들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좋으세요. 아이를 낳고 후회하고 이럴 때 다시 그래도 아이 낳은 것 자체를 취소하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애가 잘 됐으면 좋겠지.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애가 막 문제가 있고 벗어나려고 할 때 너 그렇게 살아라 하고 놓지 않고 그래도 붙잡고 싶고 결국에 내가 할 거 없으면 기도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의 마음을 닮으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지금 입장을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아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마음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사랑은 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프지도 않고 너무 쉬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내 사랑도 이렇게 힘든데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가.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부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수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난 앞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살겠다. 하나님이 날 계획하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내가 살기로 결정한다 그러면 완벽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게 하실 것이에요.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들보다 더 완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벽한 부모, 창조와 섭리로 우리의 삶을 예정하신다. 하영이 어머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설교 준비했다는 게? 지금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애 낳는 얘기를 하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나?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수능을 보기 전에 아이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오면 제가 그래요. 뭐라고 기도해 줘?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안 될 텐데. 그럼 애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막 짜증난 표정으로 왜 그러냐고 기도하러 왔는데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시험에 든 일이고 그건 간절한 마음으로 네가 하고 널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네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시험 못 봤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날 향한 계획이 없고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 그게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그 시험 잘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럼 내가 그때 되면 그렇구나.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 여러분 그 예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심판의 예정에 쓰임받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결국에는 예정하신 뜻을 이루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갈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신뢰하시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예정을 따르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한다.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성인이 됐고
우리 정도면 대단한 것 같이 보여가지고 내가 스스로 괜찮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도 아니고 미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할 때 부모가 이렇게 딱 걷어낼 때 아이가 막 짜증내고 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예상할 수 없어요.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잃은 것 같고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일 때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 그래서 큐티도 하시고 새벽 예배도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교회에 사람 동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목사로서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내면을 끊임없이 돌아보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설교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설교는 왜 하느냐? 루터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젊은이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설교를 해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으로 충분한데 성경만 읽어서 잘 와닿지 않으니까 전문가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 이걸 이해하도록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누가 좋아요 하면서 어떤 목사님 팬클럽이 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성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잘 모를 때 설교자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성경 자체를 여러분 삶의 표준으로 붙들으시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좋은 거니까 보약 먹듯이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읽고 내면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구절을 읽으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뭘 지고 있나? 나를 부인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주를 따른 게 뭐야? 그럼 내 안에 걸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주의 음성 듣고자 한다고 기도도 뭐 성경도 안 읽고 기도한다고 몽일적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명상이랑 뭐가 다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면 말씀의 검이 우리를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꼭 읽으세요. 특히 내가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이 문제는 세상적인 문제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자들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선생님들에게도 하고 어디 설교 가서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병원 가는 게 필수입니까? 기도하는 게 필수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병원이 필수고 기도가 선택인 줄 알아요. 병원은 가야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 그건 신자들의 삶은 아니죠. 신자들은 기도가 필수예요. 병원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고.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 양육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자녀 양육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중에 뭐가 더 필수입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듣는 게 필수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 중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른 게 먼저 손에 간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예정 외에 세상에 허용된 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유혹에 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악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지 않고는 하루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과감한 결단이 여러분을 신앙인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여러분이 예정된 그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실 때 아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결코 넓지 않지만 그 길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좁고 협착해 보여서 사람들이 찾는 것이 찾지 않는 것 같은 그 길로 가기를 결단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순적하게 그분의 나라로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예정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걸 생각해 보시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 계획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몰랐지만 나를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의 부모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던 것, 이런 경험 때문에 참 아파했던 것, 이것 때문에 참 기뻐했던 것. 그래서 여기 광성드림학교에 오게 된 이 과정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말씀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다. 그 말씀이 내 삶을 한번,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창조에 대해, 내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나님 섭리하실 때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면서 살았을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예정과 섭리를 깨달았사오니 날 만드심에 감사하고 그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예정된 그 복을 반드시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정을 실천하는 자로, 주의 예정을 실행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과정, 자녀를 정말 내 식구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연습을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자녀를 낳거나 자녀를 초청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사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로서 맡겨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처럼 아이에게 섭리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 바른 길은 무엇이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심판의 예정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뽑아내고 지만 잘 사는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아이로 키우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섭리의 하나님 의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처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시고 참 부모가 되어주셔서 그 예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지만 개인을 넘어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나도, 모든 자들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는 데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섭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주의 섭리 가운데 예정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초청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 제가 얼터코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저는 주의 예정 가운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절대로 허용하신 그 자유 가운데 심판의 예정을 쓰임받지 않고 난 주의 예정 가운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손을 드셔도 되고 지금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이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거 가지고 제가 뭐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세상 가운데 약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는 우리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손을 든 분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사용하실 때 나를 이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 지역사회와 우리 가족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사들은 우리들보다 영적으로 대단하고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사로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같은 인간이고 연약하고 힘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섭리 가운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믿음으로 예정의 길로 인도하는 기독교사가 되기로 결단한 어떻게 보면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전히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섭리가 필요합니다. 더 배움이 필요하고 더 사랑이 넓어지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연약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눈을 가지고 소비자의 잣대로 우리 교사들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교사들에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한 얘기 조언도 해야 됩니다. 격려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격려들로 교사를 세워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을 선생님에게 나누는 나눔으로 교사의 부족함도 같이 드러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정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공동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담아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학부모 운동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부모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로 할 이유도 없고 그걸 통해 우리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을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들을 우리가 교육의 영역 가운데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고 성경 통독 교실을 운영하고 찬양팀을 지도하고 학부모 임원이 되고 아버지 학교, 아버지들의 모임을 이끌어가는 우리 아버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기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에 둘러싸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정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누군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아니하신 게 아닌데 누군가 하나님의 손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즐거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 있고 숨어있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있고 하나님 쓰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마였느니라. 이야기할 때 내가 주님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 먼저 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살아나는 우리 학부모 운동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전합니다. 우리 리더들과 진행되는 학교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들은 여러 명이고 학부모는 여러 명인데 교장 선생님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외롭습니다. 기도로 동역해야 됩니다. 교감 선생님도 몇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는 초등 중등인데 교감 선생님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목은 몇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명이에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실장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머니께서 101세 나이로 소천하셔서
급하게 캐나다에 계셔서 캐나다에 가셔야 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 직임 맡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학부모회장도 한 명이고 한 명인 것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우리 초등가정 헌신 예배 있습니다. 우리 헌신을 다짐할 때 주의 은혜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 주 보내는 동안 아이들 다치지 않고, 아직 우리 고학년, 5, 6학년 아이들 현장학습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다치지 않고 즐겁게 하나님 뜻 따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을 섬기는 기독인을 양성하는 광성드림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셔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들 때 우리는 엄마 아빠가 계획해서 만든 줄 알았는데 모태에 짓기 전에 태초에 우리를 계획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창조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우리랑 관심도 없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혼자 사는 것 같았는데 보이지 않게 다 섭리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드림학교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많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예정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나 사용하고 싶어서 많이 섭리하셨구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세상은 이 창조의 감사와 섭리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의 감사와 섭리의 은혜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창조의 감사와 섭리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랑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창조와 섭리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여전히 섭리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반주가 너무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 그냥 쳤지만 이제 그걸 통해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섭니다. 네. 김정준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섭리가 될 수 있고 못해도 섭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섭리예요. 그런 생각으로 한 주 동안 더 아이들을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